지난 시간에 사람의 그 나의 구조가 영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1, 2부 예배 가운데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이 한자어로는 그냥 혼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요. 이게 이 마음과 혼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요, 저는 같다고 취급을 해요. 같다고 취급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여기에 조금 관심 있거나 아는 사람들은 마음은 마음이고 혼은 이제 별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 근거로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한마디로 일축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을 우리들 스스로의 개인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그 지적인 것으로 세분해서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가 자칫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무당이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도 어차피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안 보이는 영역 얘기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얘기, 성경의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사람은 영과 마음과 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굳이 시간을 내서 이런 거 얘기할, 뭐 더군다나 주일날 이런 걸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도 요 면에 있어서는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저는 마음과 혼을 그냥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과 그리고 마음과 몸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 영이 가장 위고 마음이 있고 몸이 가장 하단부다라고 이렇게 쉽게 그려볼 수 있다면 이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영과 몸의 중간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이라는 걸 마음에다 그냥 편입시켜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는 거의 특징을 특히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 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혼백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냥 이 안에 중간 영역에 집어넣어 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마음이라 통칭하며 마음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를 주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거 보이지 않는 영역, 뭐 특히 성령론, 마귀론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성경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잘 잡아야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호기심이 자극되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나로 그냥 몰아놓고 마음을 혼과 똑같습니까?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같다고 저는 그냥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마음을 이렇게 보면 사람의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사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면 사람의 감정과 의지, 생각, 또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사람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몸에 해부학적으로 장기 안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격이라는 걸 좌우하는 데가 어딜까요? 품성을 좌우하는 게 어딜까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 엑스레이 CT를 찍어보면 MRI를 찍어보면 있냐고 이 안에 기관으로 들어있질 않아요. 아 우리 저기 최 집사님이 뇌센터에 근무를 하는 거라 비록 총무과긴 하지만 거기 연구 박사님들한테 물어봐요. 마음에 어디 장기가 있는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육의 그러니까 몸의 영역에 넣을 수 없는 거다. 근데 안 보이는 영의 영역과는 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령에게 속하냐 성령에게 속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냐 아니면 사탄에게 하나님의 반대되는 사탄에게 속하냐라는 차원의 얘기고 마음은 이제 어디냐면 그 영의 하단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개별적인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네 마음 다르잖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다 똑같죠. 그러면 내 영과 네 영은 틀립니까? 자, 이거 재밌는 얘기 나왔네. 우리 거듭난 내 영과
거듭난 당신의 영이 틀려요.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같습니까? 어디에서 하나예요? 성령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각인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모두의 영에 같이 임재해 있었다. 그러나 따로따로예요. 조금 어렵죠. 이제 요걸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성령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어쨌든 사람의 몸에는 이 마음이라는 장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용어로, 우리나라의 용어로 혼이라고 그러는 것도 몸과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것. 딱 나왔네. 비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손으로 붙잡아 볼 수 없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영의 지배 아래 사람의 몸과 행동과 개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거듭난 영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요. 그 얘기를 아마 어디 썼을 텐데,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면 그것을 내 몸에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소화해내는 공간이 내 마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성경 안으로 좀 들어가 봐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제가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30절은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든 그 얘기가 나오는 데죠. 26에서 30절까지 보면. 사람을 만드는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타고난 그 하나님 백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해서만, 이 사람을 통해서만 관리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면 굉장히 힘이 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문제의 말씀 2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이 이렇게 실루엣을 말하는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육의 실루엣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의 실루엣이에요. 영의 실루엣이 어디에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구체적이 나온 겁니다. 사람의 실루엣이 있어요. 이런 망사 같은 이 스크린 뒤에 아주 육체미 좋은 이 미스터 코리아를 갖다 놓고서 이렇게 실루엣을 놓고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그려질 수 있죠. 그래 놓고 갖다 이제 실물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모르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당신의 실루엣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 그래서 우리들의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렇다고 여기서 형상을 또 저를 보고서 이 형상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건 글쎄 모르겠어요. 저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제 안에는 당신의 그 크고 작은 키에도, 머리 크고 작은 키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라고 거의 미친 눈을 가지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바울이 그걸 우리들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공통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실루엣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했다. 하나님의 실루엣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창조된 우리가 이제는 목적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 2장, 3장에 넘어가서 잘못된 이 과대망상을 가지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해서 선악과가 온 건데, 자, 그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다고? 나는 창세기 1장 얘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신화와 같아서, 설화와 같아서 나는 조금 왠지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야. 그런다면 제가 여기를 대드리죠. 로마서 1장은, 로마서 전체는 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16장은 거의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이렇게 법률적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앞뒤가 딱 맞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이 형이하학적인 그런 얘기만 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영역과 우리들의 영역을 잘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그 당시의 석학이었어요. 몇 되지 않는 석학이라서 쓰신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써놓은 로마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이 하나님과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특별히 구원에 관한 것, 죄인이 구원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얘기할 때 로마서를 절대 뺄 수가 없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제가 그냥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데를 주로 보시면은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제 요거 제가 전에 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죄값을 치르면서 사망의 죄값으로 죽어야만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막 하다가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을 쫓겨서 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사망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인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놓고 그 이유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얼마나 죄인인데 나는 현행법을 어긴 적이 없거든.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고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도 죄인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네 속에 있어. 나 하나님 모르는데, 그리고 하나님 법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이 말은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 이것과 또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리야. 예수 믿는 니들에게나 해당되지. 공평하지 않게 나는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는 나에게도 죄가 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게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까 창세기 1장 26절 미만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얘기예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그램을 깔았으면은 빌 게이츠를 모른다 할 수 없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쓰면서 어떻게 그 사장을 모른단 말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가 사람이냐? 나 맞지, 사람이지. 그러면 너를 만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실루엣으로 너를 만들었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무엇이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히 율법을 줬죠. 십계명을 주고 거기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율법을 줘서 이런 건 이런 죄다, 이런 건 이런 죄니까 이만큼 벌 받아라, 이런 얘기를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아주 꽉 짜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그들에게 법이냐라고 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양심이 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이 뭐다? 동격이다라는 말이죠. 근데 네 양심대로 살았냐라고 할 때는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놓고 내가 이거를 1부터 끝까지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너도 유죄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선택된 이스라엘이든지 똑같이 죄인이야 라는 얘기를 하려고 요 로마서 1, 2장을 할애를 했어요. 죄라는 게 뭔지, 이게 해당되는 건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써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편집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도 믿고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구체적인 신자가 됐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기회를 주고
똑같이 범죄한 죄인이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있는 곳이 곧 어디다? 우리들의 마음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애초에 만들어서 기본 세팅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걸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 속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석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야, 너 그건 아닌 것 같아.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양심이 우리들이 또 그 양심을 조물락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만들 때 세팅된 양심은 누구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의 위치는 영과 몸의 중간에 있습니다. 영을 통해서 수신된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이게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것이 여러 것이에요. 여러 종류의 것. 그래서 그냥 제가 것이라고 설명해요. 영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거듭 안 난 경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공급된 여러 가지 것. 전투를 하려면 그러니까 군대를 유지하려면 보급을 받아요. 보급을 받으면 차를 타고서 그 안에 관계자들이 쭉 갑니다. 여러 가지 것을 받아요. 그 본부에 들어가서 실탄도 받고 실탄 필요하잖아요. 뭐 무기와 실탄도 받고 그리고 먹을 음식도 받고 그리고 필요한 서류와 그리고 위문 편지도 받고 또 뭐 기타 등등 필요한 뭐 사무용품 이런 것들도 다 공급받아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보급이라고 하죠. 보급. 그것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 본체 되신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갖가지 것을 보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 보급받은 것들을 그 수신된 것들을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을 통해서 수신된 것들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와서 어디로 도착하냐면 우리들의 영으로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으로 들어온 박스들을 거기서 이제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무기 탄약이야. 그러면 무기 탄약 보급과 그쪽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이거는 편지야. 그러면 개개인들의 사물함에 넣어줘야 되고 이건 월급이야. 그러면 개인의 통장에다 넣어줘야 되고 우리 먹는 거야. 특식 나왔네. 그러고서 특식은 이제 또 주방에 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들을 몸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말단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단은 몸이니까 몸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쫙 펼쳐지고 다시 재편되는 곳이 어디나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진짜 중요한 데입니다. 영도 중요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네 뭐가 중요해? 네 마음가짐이 중요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어쩌면 여기에 딱 들어맞는 100%.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 그 마음가짐이 똑바로 가지면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여기서 수신된 것들이 구체적으로 전달돼서 움직여져서 행동하는 것이 몸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 우리의 마음 상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범죄한,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할 텐데 아마 요거 두 개를 설명을 하면은 식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범죄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새 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오염됐어요. 여러분 오염된 것에 관한 건 제가 지난번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은 안 하기로 하고 오염돼 버린 사람의 영은 하나님하고 접속 불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이 우리들의 범죄한 영은 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는 것은 사실상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상부에서 보급을 못 받는 그 개별 부대가 어떻게 존속을 할 수 있어요? 군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 보급 받으러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에 들어있는 무기는 있으니까 뭐 하러 다녀야 돼요?
약탈하러 다녀야 돼요. 딱 정답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 손에 들은 건 무기잖아요. 건강한 청년들이잖아. 그럼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마을로 내려가서 저기요 똑똑똑 처음에는 점잖게 얘기하다가 아니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러고서 약탈해 와야 된다고. 범죄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오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거 누구에게 올까요? 하나님에게 오는 게 없는 사람에게 그냥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뭐가 딱 연결돼요. 그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이 와가지고 착 붙여요. 그래서 야, 너 혼자 스스로 해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면서 알려주는 쪽쪽이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반대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네 손에 들은 것이 무엇이냐? 네 머릿속에 들은 것이 무엇이냐? 네 주변을 바라봐라. 얼마든지 네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아? 이게 인류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를, 이 마음의 상태를 이 오염돼 버린 영과 그리고 오염돼 버린 영에게 붙어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바울은 완전히 유죄, 어떤 유죄? 사형에 해당하는 유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로마서 1장 21절부터 쭉 나와요.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요거의 반대를 이렇게 같이 놓고 머릿속에 그리시면 사람의 그 원래 하나님이 만든 마음과 범죄한 마음이 어떻게 다르고 또 이제는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이게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배은망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프잖아요. 우리 애들 이렇게 아프고 뭐 저 같은 경우 부모님 아프고 뭐 이러니까 건강의 축복이 엄청나게 참 대단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몰랐다고 하면 좀 그렇죠. 근데 알아도 이렇게까지 알진 못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근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알아서 마음을 팍 돌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범죄한 사람의 마음은요. 거듭난 사람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거는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돈 있어서 병원 가고 우리 의사들이 똑똑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벌써 생각하고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이라는 얘기의 21절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기까지 해요. 세상이 어두워져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네요. 세상이 미련하고 어두워져 간다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특히 과학자들이 들으면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어. 내가 볼 땐 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소외되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소외시켜서 이리로 저리로 그냥 이 꼬다란 보리자루 마냥 저를 밀었다 저를 정리해서 치웠다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인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손 놓고 지켜보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시작 저희를 여기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여기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뭔가 욕심이거든요. 욕심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소외시키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서 욕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욕심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 나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욕심을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모든 걸 얻으려고 쫓아가다가 어디로 간다면은 그게 동성연애로 가는 거예요. 이거 여기 아주 중요한 이치가 하나 나왔어요. 동성연애는 어디서부터 출발? 그 끔찍한 그 결과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보는 데서부터, 배응망덕하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 잘못된 우리들의 마음의 그 생각, 마음가짐이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거기까지 가요. 그럼 거기서 끝나요. 사망이에요. 그냥 놔둬도 다 죽어요. 놔둬도 다 죽지 않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동성끼리 자녀를 둘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온갖 심리적, 육체적 질병은 어떻게 하고요?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그 율법이나 법칙 뜻은 그만두고라도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인류의 멸망입니다. 고대에 유명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서 폼페이 같은데 이런 데 흔적이 멸망했을 때 대부분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 흔적들이 소아성의 동성연애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걸로 이렇게 미끄럼쳐서 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더 적나라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런 그런 거 할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할 필요도 없었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리고 제가 잠시 저기 가서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들 돌아가 사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그냥 두었다. 욕심 부리는데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 너는 남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마비가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양심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거든. 양심에 화상 입었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상을 입으면 여기 감각이 없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잖아요.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호막을 입어. 어떤 보호막?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 울리지를 않아. 그래서 여기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얘기하면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영리로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마음 얘기 또 나오네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래 네가 나를 두기 싫어하다니 그냥 나는 옆에서 쳐다볼게. 그러고서 팔짱 끼고 쳐다보면은 그대로 쭉 상실한 마음이 쭉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모든 불의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범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적절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울 서신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 그대로 읽어도 국어 점수가 50점 이상만 되는 분이라면 사람이 죄인이고 현실이 죄에 꽉 들어차 있는 오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뭘 지금 들여다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에서 떨어진 마음?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범죄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접속할 수 없는 영을 가진 죄인이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감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바울서, 역시 바울서시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글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동성연애 가거나 결국은 시리얼 킬러.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인류로부터 완전 격리해야 될 사형감이야 라고 하는 대로 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두가 다 사형죄에 해당하는, 정신뿐만 아니라 몸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공로와 효과로 미리 예언하고 선포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작업이, 첫 번째가 영을 거듭나게 하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면 이제는 뭐가 마음의 문제인데, 영은 개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싹 바꿔버리는 거고,
마음은 고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고치는가?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마음 상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박질터예요. 여기 전쟁터,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대충 센스가 빠른 분은 아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으면 마음속이 평안할까요? 예? 평안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네 마음이 평안하뇨 라고 인사를 해요. 샬롬.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이 뭐 하기 때문이에요? 진지합쇼슈? 왜요? 식사 못 하시는 분이 대다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 나가서 진지합쇼슈 이렇게 인사하는 분 봤어요? 예전에 조금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없어요. 아이고 살 빠져 보이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네. 진지합쇼슈 이렇게 안 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야였어? 이러면은 그냥 그 대화가 잘 돼요. 자, 이 거듭난 자의 마음 상태는 늘 싸움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아요. 네.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겠죠.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면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이 싸우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 마음속이 전쟁터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내 육체의 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다. 싸움은 어떨 때 벌어질까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한판 붙었어요. 뭐 할 때?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의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싸움이 날까요? 안 나죠.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가 1번, 내가 2번. 이게 딱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서열정리가 돼버리죠. 근데 가만히 무게를 따져봤을 때 너나 나나 주먹 크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와 사탄의 편에서가 이게 아주 격렬하다는 겁니다. 서로 위아래를 계속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육체의 법을 이기지 못한다. 여기 보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게 뭐냐?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여기 가로 넣은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첨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시작. 내 속에 새 사람으로는 뭐를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구조가.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지체는 몸속입니다.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는 누구의 법이 들어와 있어요? 새 사람이 따르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자리를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속에로부터 나오는, 스멀스멀 겨나오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지만 결국은 내 몸속에서 무엇과 대항하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영을 통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하나님의 은혜가, 법이 내 마음을 꽉 쩔어서 잡고 있어서 어디로 내려보내려고 할 때, 몸으로 내려보내려고 할 때 이거를 결사저지하기 위해서 뭐가 올라온다? 몸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싸움은 싸울수록 힘의 균형이 적당해서 싸움이 붙기는 하지만 결국은 힘들게 싸우고 힘을 다해서 싸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전백패. 그래서 어디가 이기고 어디가 지냐면 내 몸속에서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를 쫓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버려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할까요? 저 성경은 좀 전에도 제가 말했죠. 바울도 얘기하고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너희는 항상 뭐하라?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돼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불평이 그냥 툭 나와요? 불평해야 될 이유가 올라오잖아요. 이유가. 아니,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들어봐. 그러면서 막 이유가 나오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이 항상과 쉬지 말고 범사와 내 이유하고 붙어서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항상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0점 100패라는 게 정말 좌절이죠. 좌절.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이 있는 한 나는 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완전히 절망이죠. 좌절 절망. 대략 난감. 싸우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이 히브리서도 아마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본문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여러 가지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바울이 쓴 문체와 비슷하고 논리 전법과 비슷해서 아마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나중에 물어보면 알겠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 보면은 아주 따끔하게 질책을 해요. 신자들을 따끔하게 질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질책하냐면 너는 아직도 프로가 되지 못했냐? 너는 초보냐? 비기너, 루키. 너 아직 초보냐? 프로가 되지 못하고? 이 얘기를 해요. 누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아직 신자로서 너는 아직도 입문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절이 언젠데 이 말이에요. 저도 이거 굉장히 참 저 스스로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물어봐요. 너 아직도 초보야? 아직도 네 차 뒤에다 초보 딱지 붙이고 다녀? 야, 창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창피한 게 아니라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교회 와서 배우는 게 이건데요. 보세요.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거 우리가 교회에서 시작 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이런 거에 털을 계속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데가 어디일까? 여기 보면 이 답이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실전에 들어가지 못해. 왜냐하면 훈련에서 일정한 패스할 수 있는 점수가 없어요. 과락이기 때문에 계속 훈련소에 남아있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한 기수 나갈 때 다 수료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 점수를 봤더니 체력도 떨어지고 정신 상태도 흐리멍텅하고 그리고 뭐 사격도 못하고 뭣도 못해서 최종적으로 소장이 볼 때 과락, 유급,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 이 정도 되면 중급으로 올라가고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겠다는 커트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커트라인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 커트라인에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지없이 과락이에요. 우리는 어지간하면 과락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락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되지 못한 거 보내봐야 메이드 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준다니까. 제대로 붙여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붙여내잖아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어디는 항상 차이 난다고 얘기하잖아. 차이가 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여기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네 행동으로 못 옮기는 행동까지 가지 못한 오늘 영을 배우고 마음을 배웠잖아요.
다음 시간에 몸을 배울 텐데 몸까지 내려가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착을 하고 마음에서 펼쳐져서 몸까지 내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너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행실이라는 건 네 마음까지는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는 아직도 못 갔다. 몸까지는 못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따끔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이 주제들이 정말 영원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주제를 똑바로 소화해내지 못한 신자로서의 삶이 너에게 오늘도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너 계속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복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버림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나중에는 태워버릴 거다. 당연하죠. 지금 추수 때잖아요. 그 왜 그걸 추수해 가겠어요? 못 쓸 건데. 땅이 그렇게 해야 농부가 올바른 추수를 해주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하고 너희들의 영과 마음과 몸으로 온전한 신자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 상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죠. 100점 100패라며요, 목사님. 그 현실에서 100점 100패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집에 가실 거잖아요. 가시면 못 듣는 거예요. 오늘은 유튜브도 안 올리려고. 이 중요한 거라서 안 올려야지. 그래서 이름하여 어떻게 안 되는 분들, 영으로 마음으로 몸까지 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에 늘 안타까워서 안타깝다 지쳐서 포기해버린 여러분에게 바울이 뭔가 특별한 얘기 하나를 해준 거예요. 묘안이 있다. 내가 해법을 알고 있어. 이제 요 얘기를 오늘 오후에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역을 상상할 수도 없이 우리는 패역되고 죄악된 길로 가서 우리의 몸도 상하고 영혼도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범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새로운 길을 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잘 들어서 더 늦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 다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영이 바로 되고 마음이 따라가며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하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